이제 몇 주 전에는 그 고3 친구들이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거기에서 이렇게 묵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그 학생들이 딱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안타깝고, 또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때는 태국으로 여행 갔던 부부가 골프 여행 갔다가,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는 배 눈앞에 보이는 거리인데 그거 건너가다가 빠져서 죽었대요. 그쵸?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종교를 떠나서 죽을 줄 알면 누가 거기 여행 갔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다. 한 끼만 못 먹어도 배고파 죽겠는 게 우리 사람이고, 또 화장실 못 가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기독교인들이라고 사고 안 당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첫인상이라는 말이 많이 또 이제 쓰는 말이죠. 첫인상. 보통 이제 선볼 때 첫인상이라서 첫인상이 안 좋아서 만나기 싫다 그런 말 하는데, 이제 첫인상도 중요한데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마지막 인상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인상이란 말은 안 쓰지만, 그러니까 처음 볼 땐 되게 인상이 좋았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 볼 때는 별로 특별한 거 없었는데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스타일이 되길 원하세요, 스스로? 당연히 갈수록 좋아지길 원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도 첫인상은 되게 좋았는데 마무리도 좋은 사람이 있고, 첫인상이 좋은 반면 마무리는 황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무리를 이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또 우리 긴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무리가 중요하다. 사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되잖아요. 첫인상도 되고 마지막 인상도 되잖아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성경에서 4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면, 첫 번째로는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한 사람은 마무리가 좋지 않아요. 같이 따라합니다.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한 사람은 마무리가 좋지 못하다. 예,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이 있죠. 삼손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기를 갖기 전부터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구하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무슨 예수님 태어나시듯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시린이라 그랬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모 형제 죽어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런 몇 가지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사사로서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신 거죠, 뱃속부터. 그런데 이제 이게 선택받는 과정은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 중에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선택받았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엄마가 천사를 보고 우리를 낳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는데 좀 과정이 안 좋았어요.
첫 번째로는 그 나시린이면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나시린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했는데도 황당한 이유로 결혼이 엉망이 되는데, 이유는 뭐 부인한테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줬는데 그걸 못 맞추는 게 삼손의 의도였는데, 그걸 부인이 말해서 또 맞췄다고 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힘을 여우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논과 밭과 과수원 다 세워서 난리가 나게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블레셋이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런 걸로 쓰면 괜찮은데, 자기 무슨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사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어떤 요절이냐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야, 왜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그렇게 건드렸어? 너 여우꼬리 해서 그렇게 죽이면 어떡해? 얘네들이 우리 더 무섭게 하면 어떡해? 이랬더니, 아니 걔네가 나한테 약 올려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수준, 이거 말하는 수준이 성숙해요, 미숙해요? 애들 수준이죠. 제가 나한테 한 대 때려서 나도 때렸는데 왜? 이게 사사가 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벌써 삐걱거리기 시작입니다. 거기다가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했는데 결혼도 엉망됐는데, 거기다가는 이제 또 누구랑 결혼해요? 결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살짝 한 절 나오는데 어디에 왔다 갔다 했냐면 기생한테 왔다 갔다 했어요. 삼손이. 사사가 기생한테, 나시린이 기생. 너무 막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게 이제 드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한테 들어갔다가 드릴라 만나서 결국 계속 뭐예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죄, 성적인 것을 탐닉하는 그 죄를 끊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슬금슬금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파tak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놨다가 은근히 불을 올리면 계속 거기서 있다가 죽죠.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 어떤 죄가 있는데 끊지 않는다, 그럼 삼손처럼 은근히 있다가 완전히 최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좋은 걸로 나는 이렇게 계속 갈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져도 안 되겠지만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져서도 안 되겠다. 같이 따라하면, 두려움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한 확신도 위험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손 같은 사람도 무너졌어요. 그럼 그에게는 성적인 죄지만 우리 개인에겐 또 우리 개인의 약점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넘어지기 쉬운 어떤 한 가지 면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뭐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에게,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뭔지 나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게 한 번 시험 당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손의 그 인생 여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한 번 블레셋 여자랑 결혼했던,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떠죠? 자꾸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죠. 막 여자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죄를 끊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엮어 들어가는 죄의 늪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죄는 오늘 이 시간 끊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죄는 오늘 여기에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체험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삼손처럼 뱃속부터 천사 나타나진 않았죠. 삼손 수준은 아니잖아요. 막 제가 뭐 방언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내 믿음 생활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무리가 좋지 않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시죠? 굉장히 현명하시죠? 첫 번째 왕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았다는 거는 사울한테 뭔가가 하나님이 뽑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은 왕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할 때 어땠어요? 다 아시지만 짐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만큼 겸손하고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또 아빠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는 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막 방황하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좋은 청년이었다고요. 그런데 딱 왕이 되고 나니까 몇 년 안 돼서 바로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걸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 이제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게 더 황당해.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가 아니고 늦게 오셔서 어쩔 줄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제 얼굴을 보고 전쟁에는 질 것 같고 계속 뭔가 중얼중얼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적을 했는데도 파악을 못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죠? 전쟁에 가서 애나 어린애, 여자나 아이까지 동물도 다 하나님이 싹 죽이라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 그걸 갖고 오면 너희들이 우상숭배 또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랬는데 또 뭐래요? 좋은 그 동물들 데리고 와서 뭐래요? 하나님께 이걸로 제사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막 요즘 나쁜 말로 막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나가 너를 떠난다. 그리고선 오히려 뭘로 쓰임 받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토록 첫 번째 왕으로 애지중지했는데 다윗을 괴롭히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바로 심판하진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에게 몇 년 주셨는지 아세요? 그거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40여 년의 시간을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 시간에라도 사울이 땅을 치고 베옷을 입고 성경에 옷을 찢고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회개했으면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회개 안 했어요. 계속 불순종하고 그냥 노선을 탔다. 하는 일도 없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인데 하는 일 없이 맨날 다윗 쫓아다니다가 끝났어요. 하나님은 뭐 그거 하라고 왕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안타깝게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죽더라. 삼손도 보면은 처음부터 나실인으로서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떨고 이게 없어요. 처음부터 어땠죠? 결혼하기 전부터도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떠먹더라 이러죠.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꿀을 떠먹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별로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어겨갔을 때 그때 어때요? 그런 불순종들이 쌓여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율례와 교훈에 두려워 떨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에 내가 이거를 지켰어야 되는데 오늘도 못 지켰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불순종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되돌아올 수 없는 끝이 안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내 맘대로 할 거예요잖아요. 내 맘대로. 근데 내 맘대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은요 혼에게 유익한 것들도 다 안 좋아해요. 육신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욕구가 반대가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이 죽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혼에 유익한 것도 육신은 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는 어디에 유익한 거예요? 혼에게 유익한 거죠. 아무리 몸 건강해도 글씨 모르면 뭐 자기 이름도 못 쓰잖아요. 유익한 거잖아요. 글씨를 알아야 뭐 의사소통도 하고 뭐 학교도 공부하고 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죠.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것도 애들이 하기 좋아해요, 싫어요? 얼마나 정말 간절히 싫어하는지 몰라요. 간절히. 제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간절히 싫어하는 애들을
간절히 공부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애들 대하면 순수할 것 같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영리하게 저에게 전투 태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냐는 얘기를 늘 반복하는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혼에 유익한 거, 그리고 또 운동하고 뭐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도 우리 혼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죠. 이런 유익한 것도 우리 육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제가 줄넘기로 건강을 다지려고 했거든요. 3번밖에 못했어요. 너무 너무 몸이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은 혼이나 영이나 유익한 것은 다 어떻게 한다? 거절한다. 근데 육은 뭐만 원해요?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너무 조금 자서 힘든 거 아니야? 힘들진 않아. 내 몸은 안 힘든데 내 생각이 난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리고 눈 뜨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생각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져서 한두 시간 더 자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졌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기고 일어나면 몸이 또 가뿐해요. 또 기도하면서 새 힘이 나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육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준다? 2시간만 더 자면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이건 뭐죠? 동물이죠. 우리 육신대로 살면은 그냥 소나 돼지나 개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의 소욕을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빛을 비추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셨죠? 내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무리가 좋을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은 시작은 좋았어도 마무리는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마무리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기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A도 기도, B도 하기, C도 하고 D도 해야 돼요.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다 내 뜻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주고 당신들은 내 신하 이거예요. 신하, 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불공도들이 그래서 시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은 마무리가 안 좋다. 그 얘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뽑혔죠. 12제자 안에 뽑히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우리가 그쪽 시대로 다시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12명 안에 뽑혀요. 그럼 막 난리 나죠. 집에도 막 플래카드 걸고 막 난리 쳐야 돼. 얼마나 영광이에요.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가룟 유다를 주님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돈을 맡겼어요. 돈 아무나 맡기지 않죠. 네. 교회에서도 재정부는 아무나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정을 맡겼다는 건 그를 신뢰하고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좀 이상해요. 그 머리카락으로 향유로 이렇게 예수님 발 씻을 때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저걸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저걸 머리카락으로 다 씻고 있냐 이러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욕심냈다고 써있죠.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근데 이 파는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해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했어요? 자기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킬 영웅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을 때 일본에서 얼마나 독립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나라를 꺼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어떤 의미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닥에다가 옷을 벗어서 깔고 나귀 타고 가시고 막 호산나 막 이렇게 찬송하죠. 그것도 사실
반 정도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꺼내주시겠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냥 제자가 또 아니라 예수님이 둘둘씩 짝지어서 뭐 하라고 보냈죠? 전도하라고 보내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때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서 능력을 주셔서,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인데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안 좋게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마무리가 좋지 않다. 제가 전에 슬픈 얘기 하나 얘기 드렸죠. 되게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 부부였는데, 전에 제가 아빠 교회 섬길 때, 근데 이거 아들이 원하는 명문대에 안 들어갔다고 온 가족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쉬운 예인 거예요. 명문대에 들어가는 건 누구 소망이에요? 내 소망이죠. 온 국민의 소망이죠. 사실 명문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가 명문대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일반 대학 갔다가 명문대를 뭐 대학원으로 가는지, 아니면 일반 대학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 이상의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명문대에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그 생각이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으니까 자기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나오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줄 어떤 신임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내 뜻과 야망을 성취하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넷째로, 마지막으로,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그분들이 시작이 좋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령을 충만해서, 지금 다 내 거가 뭔지 알죠? 내 핸드폰, 내 옷, 내 가방, 내 집이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예 없어질 정도로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들도 나도 헌신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초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도 아니고 그런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막상 팔아서 돈을 손에 쥐니까 어때요? 욕심이 생기는, 욕심 보세요.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앞바퀴는 내가 돌리고 뒷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댔죠. 앞바퀴, 내가 욕심을 먼저 선택했어요. 돈에 욕심이 생겼어. 그러니까 뒷바퀴에 악한 걸 선택하면 뒤에 누가 와요? 악한 영이 와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선택해서 욕심이 생겨서 뒤에서 사단의 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점령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돈에 대한 문제는 성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죠. 가장 유명한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근본이라 이랬잖아요.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뭐다? 돈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보다 제일 위험한 이유가, 돈은 만몬신이라 그래서 뒤에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결코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헌금하지 못해요.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항상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헌금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목사 아내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 뭐 생활이나 교회 운영이나 그런 비용을 어디서 딴 데서 충당하시려면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하실 거라고 믿어요.
헌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왜 하나님이 꼭 헌금을 하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헌금을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근데 나는 사실 내 수준을 몰라요. 뭐 할 때까지? 아까운 걸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아들, 딸한테는 막 학원비가 막 나가는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면 갑자기 손이 움츠러들어. 이게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데 돈 쓰죠?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애한테,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건강관리에.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왜 하게 하셨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합니까? 희생과 수고가 아니고는 자식이 잘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평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 그새 마음이 변해. 진짜 한심하다. 너무 찌질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감동받았던 사람들도 무너졌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뭐 20년을 신앙생활했든 30년 신앙생활했든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무리가 좋게 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첫날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이 좋지 않았냐? 첫 번째로는 삼손과 같이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한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목소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길 원하는 사람. 가룟 유다 같이.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좋지 못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처음이 얼마나 좋았던, 얼마나 멋있었던 상관없이 마지막이 처참했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시작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인물들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두려워 떨기 원합니다. 이것 하나하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두려워 떨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칭찬 듣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희들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